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누리며 축복된 삶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성경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도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느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다 떠나게 되는데 이 죽는다는 것을 잘 명심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그 가치와 그가 인간됨, 그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웅들은 신하와 종들을 시켜 전장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도 메멘토 모리, 기억나시죠?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 영혼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오벨리스크 탑을 세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그게 메멘토 모리.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가 부함과 강성함을 이루었을 때 신하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세공에게 이러기를,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인생의 처절함과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는 문구를 하나 그 반지에 새겨오너라. 신하가 그걸 갖고 금세공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문구가 떠오르지 않아서 누구를 찾아갔죠?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에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그 반지에 새겨서 왕께 갖다 드려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아무리 흥왕하고 부하고 존귀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곤비하고 오늘은 처절하고 오늘은 눈물과 한숨 가운데 살아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기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시간, 인생의 종말이 다 오고 난 뒤에 그 인생의 가치, 그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었는지가 그 이후에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어김없이 만인의 공도인 이 죽음의 길을 면할 수가 없이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7절 이하 10절의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사라가 몇 살에 죽었죠? 127세. 지난주에 했어요. 127세. 사라가 127세에 죽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많으니까 137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어머니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요. 이삭이 몇 살에 장가갔다고 그랬죠? 40세. 그건 잘 기억하십니다.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를 얻어 20년 뒤에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 60세에 그 아들 손주를 낳았으니까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60세. 175세에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15살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에서와 야곱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생전의 모습을 잘 보고 기억하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지 철저한 성정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하의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하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도망쳐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흉년이 들어 가뭄이 오니까 또 그 땅을 버리고 도망하여 갔습니다. 성경에 언뜻 보면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그는 연기하고 지체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아주 치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치사빠한서 인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고 떠나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평가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족보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가장 먼저 신약의 첫 번째 책을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았던 에녹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노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합니다. 성경은 그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의 족보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아브라함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남. 믿음의 출발은 떠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 그의 삶의 뿌리, 그의 삶의 배경, 그가 지나간 세월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성장 기반을 다 뒤로 했습니다.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친구를 뒤로 두고 이웃을 저버리고 익숙하던 삶의 터전과 그 삶의 모든 환경을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고 히브리서 기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예측 불허에, 더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살, 이제 인생을 결산하고 정리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 나이에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나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 이거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은 소리의 공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습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은 잘 안 듣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아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내 말 들어서 손해 보는 게 거의 없는데 잘 안 들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목사 말은 좀 듣는 것 같은데 남편 말을 잘 안 들어요. 좀 잘 들어야지 돼요. 아멘 하소. 아멘. 내 아내의 말, 내 남편의 말은 잘 안 듣는데 식당 가서 아줌마 말은 잘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땅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열린 귀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따라가는 나이가 75세 된 노인이 그것을 따라간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울타리였던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친구도 우정도 정든 삶의 모든 고향을 등지고 그는 떠났습니다. 믿음은 떠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익숙하던 것을 뒤로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렇습니다. 떠남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 어떤 곳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는 이별의 자리고 떠남의 자리입니다. 이별이 없이, 떠남이 없이는 결코 믿음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옛 삶의 터전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술 취함의 자리, 방탕과 음모의 자리, 음란과 탐욕의 자리,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습관의 자리,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주와 도박과 쾌락과 향락에 빠져있던 삶에서 완전히 떠나야 제대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떠나야 돼요. 주일날은 와서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 저를 보십시오. 안 보신 분을 다시 보세요. 이거 할 거 다 하고 이거 할 거 다 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늬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옛 삶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 없이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제자, 거짓입니다. 그 자신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내 모든 옛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의 육체의 모든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의 습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벗어버릴 때에 온전한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떠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얘들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착한 일하면 갈까요? 공부 잘하면 갈까요? 얼굴 예쁘면 갈까요? 세상에서 출세하면 갈까요? 한 아이가 선생님 죽어야 갑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예요. 여기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는 물론 생명이 끝나는 걸 죽음으로 표현했지만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구습에 물들어 있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죄악의 관습이 철저하게 내 모든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믿음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에 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에서 떠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옛 영화의 감흥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저울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피곤한 것을 당연시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완전히 뒤로 하고 그것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가라. 떠나야 합니다. 배는 결단코 항구에 정박해놓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배가 배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침례교회 새롭게 부임해 오기 전에 오산에 사역할 때입니다. 오산에서 아마 한 12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오산에서 만 14년을 사역하고 왔으니까 그때 중앙교회 다시 왔으면 하는 초청을 받고 청을 받고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의 기도가 지나고 이제 2004년 하반기가 접어들면서 중앙교회에 와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수원에 있는 것 같아 수원으로 가려고 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답장이 왔어요. 배는 항구에 있어야 아름답지 떠나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왜 좋은 안식의 항구 오산을 두고 수원으로 가려 하느냐. 제가 또 금방 답장을 썼습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배가 아닙니다. 항구를 떠나야 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떠남은 그런 떠남은 아닙니다. 나의 옛 삶으로부터 내가 지금 안주하던 곳, 내가 지금 좋아하던 것을 버리고 떠나야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의 적이 뭐라고요?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좋아하고 나의 옛사람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롤프 포츠라고 하는 사람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는 책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직장이든 습관이든 버리고 떠나는 것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떠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이 땅에 기다려야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박해를 보내어 그들을 흩으십니다. 떠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만 좋다고 우리만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옛 삶에 구습을 쫓는 악습을 쫓는 죄악에 물든 옛 삶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그는 장막에 우거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는 장막에 우거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가 있는 메소포타미아예요.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와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또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당연히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이고 여기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 땅은 외방 땅이죠. 외방. 사실 이방 땅이 아니라 외방 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저는 고향이 문경이라고 합니다. 이 수원은 제 고향이 아니에요. 문경이 제 고향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향으로 간다라고 말할 때 어떤 날 저도 고향에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문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 고향은 저 위에 있어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아, 저요? 전라도 광주랑께? 충청도 청주요? 안동이는 안동이 아니니까 안동 아니니까 안동. 부산, 광주, 안동, 청주가 내 고향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외방에 거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라고? 장막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외방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땅,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실 그 성과 비교하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장막에 거하며 우거한다고 말합니다. 이 우거한다는 삶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잠깐 지난다는 거예요. 잠깐만 살다 간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룻밤 경점 같고 석양의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짧은 인생살이에서 어디에 살았다고요? 장막에 거였다고 말합니다. 장막이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쉬운 단어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텐트. 여러분들은 영어를 한국말보다 이해가 빨라요. 텐트가, 그죠? 장막이 쉬워요? 텐트가 쉬워요? 그거 봐요. 여러분들이 영어가 훨씬 더 쉽지 않습니다. 텐트 생활했다. 텐트가 어떤 곳이에요? 내가 하룻밤 살고 나면, 자고 나면 걷어서 옮기는 거예요. 2, 3일 지나고 나면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십니다. 자기 집에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롯을 그돌라오멜 전투에서 가서 건져냈습니다. 318명의 가신, 그 외에도 많은 종들과 소떼와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낙타 10필의 은금 보석을 싣고 거기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자기의 자부되는 사람을 구해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가입니다. 이 정도 되면 빌딩 지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20층 아파트를 지었더라. 고루 그가 고대 광실을 지었더라. 100층 빌딩을 지었더라. 뭐 이게 이래야지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가 무엇입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큰 저택, 큰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행하는 사람처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또 텐트를 옮겨 광야 생활을 가는 것처럼 장막에 거하는, 우거하는 삶, 잠깐 지나가는 삶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것과 견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집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본향에 있어야 돼요. 본향에. 아브라함은 인생을 우거하다 가는 것이라고,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시인, 천상병 시인, 귀천이라고 하는 시 잘 아시죠? 인생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풍 끝나거나 돌아간다. 천국으로 돌아간다. 하늘나라 돌아간다. 소풍이 아무리 즐거워도 맨날 소풍만 사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소풍 가면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야, 맨날 소풍처럼 살아. 마음이야 그렇지만 소풍 계속 2, 3일 계속되면 그거 싫어. 아무리 좋은 호텔에 산다고 해도 여행은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번 갔다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집,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집 자랑하며 큰 차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은행 잔고를 자랑합니다. 성공을 자랑하고 출세를 자랑하고 번영과 부귀 영화 창대한 흥왕함 명예 권세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런 흥함과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성공과 출세와 영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게 살더라도, 넉넉하고 영화를 누리더라도 그래,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자가 빌딩 짓지 않았어요. 견고한 무슨 장막을 만들었대 아닙니다. 텐트 생활하대. 텐트 생활.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보디바르 집에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내각 책임제의 나라예요.
총리가 수상이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왕은 바로 왕은 이름뿐이고 실제 나라의 모든 정치는 요셉이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갈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나이가 110살입니다. 그럼 80년 동안 30살이나 80년 동안 바로 왕 앞에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다, 자기의 후손들, 자기 형제들의 후손들을 다 불러놓고 요셉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뭡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백성들의 이 땅에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을 명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내 해골을 그때 가지고 나가라. 요셉이 죽은 지 약 한 300여 년 지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출애굽기 12장에 뭘 가지고 나가요? 그 조상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그 땅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총리가 되고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인이 되었지만 자기의 해골마저라도 애굽 땅에 두기를 원치 않았다. 지금은 발붙이고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위에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 마십시오. 그것 조금 덜 가졌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그것 조금 더 가졌다고 가지지 못한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가졌으면 이것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더 세울 수 있을까? 그거 없다면 그래, 가진 사람 좀 귀하게 여기고 또 나누고 베풀고 섬김받고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부한 삶 가운데도 장막에 우거하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가? 생명도 죽음도 초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삶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이 늙은 엘리에셀 종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아니야.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낳고 난 뒤에 13년 뒤에 하나님 또 나타나서 이스마엘 아니다. 하나님 그만두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 아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 주는데 그 아들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되며 그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갑니다. 근데 그 자라가는 그 아이, 이제 제법 나이도 크고 조금 있으면 장가들여서 이제 드디어 손주를 진짜 보겠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잡아드리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똑똑하다면, 이성적이라면, 논리적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이 아들 통해서 후손 주신다며요. 근데 이 아들을 잡아드리면 후손이 어디서 납니까? 이렇게 말해야 이게 똑똑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이라니요. 차라리 저를 잡아가세요. 제가 제물이 되겠나이다. 늙었지만 늙은 고기 드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논리적이에요. 이게 이성적이에요. 이게 훨씬 더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 좋은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지체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그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잡아들인다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독생자를 드린 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아브라함은 이만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말해도 뭐예요?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어려움만 있으면 도망가고 거짓말을 파면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이제는 내 계산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게.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녀를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이 아들 잡아들여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정직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안 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씩 여쭤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대답을 해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답을 아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지난주에 이렇게 광고했을 거예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다 100만 원, 1000만 원씩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말 하면 틀림없이 오늘 딴 교회 갈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렇게 광고를 안 했던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들인 게 참 아멘이 되고 참 귀하다고 고개가 떡여지고 은혜가 되지만 나는 아직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미련을 얼마나 두고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 빌딩 짓고 이 땅에 천년만년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그만두고 건축한다 조금 헌금해라 그래도 벌써 어디 다른 교회 없나, 건축 한 교회 없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신앙입니다.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이 좀 많고 적고 이런 건 아예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두 번째 단계에서 장막에 우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삶도 죽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아멘.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처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 내가 응답하여 나갔다. 근데 이때쯤 되면 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 내가 인간적으로 이래봤더니 저래봤더니. 결국은 오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얽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절대 순종은 우리와 아직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믿음은 지갑의 회개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누가 진짜 믿음인지 잘 몰라요. 위험이 닥쳐올 때,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역경이 닥쳐올 때 정말 큰 시험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타협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한 목사님이 학사장교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 부대 임관, 소위를 달고 부대 임관했는데 연대장, 대령이 초임 소위 축하한다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몇 명의 소대장들하고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어요. 다 술을 한 잔씩 따랐어요. 축하한다고 브라보 하고 이제 한 잔 마시랍니다. 브라보 했는데 술을 안 마시고 그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술잔을 이렇게 거꾸로 엎었어요.
그냥 안 마시지 또 왜 거꾸로 엎기는 왜 엎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마셔도 되는데 엎었어요. 그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애들 말로 싸했겠습니까? 아주 싸했어요. 이 싸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은 참 기적이에요. 싸했어요. 참 자기는 각오를 했죠. 어떻게 될는지. 근데 그 다음날 연대장이 부르더래요. 야, 나도 군 생활하지만 너같이 센 놈은 처음 봤다. 그리고 휴가 갔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비슷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극동방송의 부사장으로 계셨던 임경섭 장로님, 지금은 미국 LA가 계시지만 그 임 장로님께서요, 해병대 2등병으로 입대를 해서 해병대에서 장군을 달았어요. 별을 달았어요. 그때는 별 하나가 해병대의 제일 높은 직책이에요. 근데 주일날 갑자기 청와대에 비상이 걸려서 비상회의에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때 회의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청와대 옆에 효자동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댕가랑 댕가랑 예수 믿는 사람 오세요. 예배 시간 됐습니다. 댕가랑 댕가랑 초종 치고 그 다음에요 제종. 이 제종은 예배 시작종인데 회의는 계속됩니다. 각하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오늘 얼마나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당신 옷벗을 각오하면 가시오. 그래서 그냥 어깨에 있는 별 하나 떼갖고 그냥 내려놓고 나갔대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가서 예배 드리고 왔대요. 그 다음 주에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올 것이 왔나 보다. 들어갔더니 야, 별 하나 더 달아. 그리고 2개 달아주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별 2개 아니라 3개, 4개도 달아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별 못 달고 그냥 2등병으로 강등되어 퇴역을 당하고 그냥 군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몇 푼의 양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상사한테 찍힐까봐 이거 할 거 다 하고 영자 하나 더 붙이라고 그러면 더 붙이고 무슨 소리인지 다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거 다 벗어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하였다면, 아직도 세상 것에 대하여 죽지 못하였다면 떠나야 합니다. 믿음은 장막에 우거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갈 내 본향이 있음을 알고 나그네의 인생길,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 안개와 구름 같은 인생길, 하룻밤 경점 같은 인생길,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길,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믿음이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따라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옛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